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사로 나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갔더니 이 목사님이 나이가 좀 이게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목사님 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가운데 있는데 나이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나이에 비하면 아이들이 보통 뭐 고등학교 이상 다녀야 되는데, 이제 막 아이가 막 태어나고 이렇게 조금 어리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막 그 아이가 태어나고 뭐 또 좀 제가 있을 때 둘째가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이 늦어진 건가 아니면 애가 없다가 이렇게 생긴 건가 뭐 이렇게 궁금해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설교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자기가 이것저것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막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야 되는 시기도 지나가지고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따지면 약 40년 전이거든요. 40년 전에 마흔이 넘어버리면 넘도록 이렇게 결혼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 40년 전 그때는요, 보통 뭐 20대 뭐 이렇게 남자들도 한 26, 7, 뭐 8, 늦어야 8, 막 이렇게 다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더 빠른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은 결혼이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생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그 아르목에 누워서 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잠을 잤겠죠. 잠을 어느 정도 자게 되면 이제 부시럭 소리 하는 소리, 무슨 소리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잠게 돼도. 그런데 이제 무슨 뭐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래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옛날에는 뭐 단독 그 집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르목 위쪽에서 그 이렇게 부엌 쪽으로 향하는 그 다락방 있잖아요. 예? 뭐 연세 드신 분이 아실 겁니다. 그 다락방 그 다락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에 거기에 아들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그분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목사가 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하려고 힘을 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아마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결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40이 훨씬 정확히 지금 나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만났을 때도 한 40, 한 3, 4살 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막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그때 막 태어나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이 어머니의 기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그 인생을 낭비하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그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여금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복음의 예배하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이렇게 취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무장해야 될 게 뭐냐?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가 없으면 방패도 종이 방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칼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칼, 무딘 칼, 아니면 뭐 쓰다가 부러지는 칼, 그런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은 안 나와도 여러분 모든 기도와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기도 생활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말씀 그대로 나? 누구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 옥중선시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예배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으로 적용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외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같은 데도 보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적어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1절을 통해서 보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전쟁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를 합니다만은 힘이 들어서 기도가 이게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여기 돌 갖다 안고 양쪽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받쳐주는 동시에 저는 거기에 그들도 함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7절, 12절 안 읽었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은 사단을 상징하는
예? 악한 세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김 목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기도 많이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두 장로님이 이름을 보니까 이 클러리와 넷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클러리라고 하는 장로님, 넷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들이 이 찰스 핀 목사님이 집회를 가는 곳마다 꼭 따라가서 뒤에서 중보기도 해준 거예요. 예? 끊임없이 그분들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찰스 핀이는 이제 그분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열매를 어떻게 보냐면 D.L. 무디 같은 분은 100만의 영혼을 전도했다 그래요. 근데 찰스 핀이는 5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클러리와 넷이라고 하는 두 장로님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은 목사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 같이 어떤 일을 함께 짐을 짓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6절로 이하로도 보면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로 될 수 있는 사람 70명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너 혼자 힘이 드니까 그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짐을 같이 지라고 같이 협력하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그 협력자를 세워준 겁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17절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 집사님들은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장로교회 사실은 이 교단 헌법이라든지 장로교회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꼭 무슨 뭐 야당 여당 편 가르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는 뭐 교인의 대표다 그래 가지고 뭐 무슨 대변이에요? 교인의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교단의 법이 어떠니 해도 여러분 교단법보다는 어떤 법이 우위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위예요. 성경이 우위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교단법과 더 잘못돼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도입됨으로 가지고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10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2 사람은 들어간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누구 말 믿어야 돼요? 10사람 말 믿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돼요. 그게 민주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는요 우리가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원리가 3가지가 있잖아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목사와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할 거냐 찬반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중심하고 다 사람들끼리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말만 하나님 중심이지, 예? 그건 사람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예? 목회자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 물론 목회자 자신도 바로 서도록 늘 힘써야죠. 예.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면서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본문에서는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항상. 예? 자, 18절에도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으며.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전에도 나옵니다만 다 읽기 뭐해서 지금 여기 16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한 과부가 한 도시에 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한테 가서 뭐 합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요. 예. 뭐 돈 좀 갖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돈도 안 갖고 오고 그냥 말로만 자꾸만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가서 하니까 내가 이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테니까 빨리 저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인의 원한을 풀어 주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와서 계속 끈질기게 얘기하면 자기가 귀찮아서도 해주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에 그 호텔을 여러 군데 세웠던, 여러분 얘기하면 힐튼 호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힐튼 호텔, 힐튼. 예, 뭐 호텔들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힐튼 호텔. 곤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세계 곳곳마다 이 호텔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힐튼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공황이 오는 바람에 이 호텔 사업이 미국에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자살하려는 순간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한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마다 이 힐튼 호텔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이 어려움을 이겨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힐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10가지 성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이게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는 그 일 후에 평생, 그가 79세까지 날마다 아침에 일찍이, 우리 얘기하면 새벽 기도죠. 일찍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일을 빠져본 일도 없고, 매일같이 기도를 쉬어본 일이 없고, 그때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 왕 힐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여러분들이, 물론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본인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건 전제해놓고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소 이렇게 다 잘 됐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일산의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제 동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참 부러운 것은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겠지만 원래 또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들이 목회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한번 편히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늘 철회하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등 붙이고 땅에 바닥에 누워서 자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 교회에서 모임 갈 때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출석교인만 10,000명이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컸어요. 지금도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네. 여러분 부모의 그런 기도, 어머니의 그런 끊임없는 기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가 기도해주고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예?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예?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여러분 많이 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마음의 소원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을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그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처럼 그럼 기도하지 여인이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얘기 안 해. 이거 또 가서 다시 얘기 안 했다면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귀찮게 하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스겔서에 그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내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다 안다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는 마땅히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거냐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할 거냐. 좀 이따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본문 다시 가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방언으로. 물론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무한한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모든 그 기도의 목적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그 다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이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거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을 가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모든 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0절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31절이네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위한 그런 초점을 맞춰서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그거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의 영을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 자신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도하는 내용이 많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세력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장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에도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면 여러분 죽든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 사단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강하게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으로 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요거는 지금 어떤 것을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근데 첫 번째가 어떤 기도를 해달라 그러죠? 예? 어떤 기도죠? 예?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제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해가 갈수록 자꾸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설교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가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아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네.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 설교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내 생각에서 짜내고 마치 무슨 소설가라든가 어떤 창작하는 사람들처럼 그거를 내 생각 속에서 짜내고 막 이렇게 꿰 맞추고 막 이렇게 써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목사 자신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를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아까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에게 꼭 말씀을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달라고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렇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로 받겠어요? 아니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안 받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온 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잘 받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게 내게 주실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에게 이번 주에 주실 말씀을 주시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려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음이 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어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좀 주세요. 말씀을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보물의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입을 안 열어.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깨달은 비밀을 입을 열어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지금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러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 안 듣는 사람들, 그래서 도리어 더 에스겔을 더 속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얼굴에 철판 깔고 안 듣는 사람들보다 더 철판 깔아서 금강석까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전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 안 들을 수 있는 사람 골라가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 전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누가 시험에 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못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담대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의 비밀, 은혜의 그 깨닫게 한 비밀의 말씀을 입으로 열어서 못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혹시 들었다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한 것은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거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하나님 말씀 비밀을 깨달은 말씀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깨닫게 한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나의 심령, 내 심령을 찌르는 예리한 칼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반드시 전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람을 의식해서 말씀을 못 전하면 여러분 그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선 검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개한다. 그래가지고 수술될 부분은 수술돼야 되고, 치료될 부분은 치료돼가지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거 말씀 전하면 저 사람이 아플 텐데.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는데 이 사람 이거 수술하면 아플 텐데, 살은 썩어 들어가는데 이거 잘라버리면 아플 텐데, 그러면 못 잘라보세요.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주시도록, 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몰라도 뭐 건강을 위한 기도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되려고 좋습니다. 그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능력 더 나타나게. 근데 여러분 그 기도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주시도록,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여러분 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로 마음에 굳건히 확신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약속 받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설교가 잘 되면 기도해 주신 거고, 이 설교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앞에 다시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 사단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입어야지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지 않고 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들에게 오사 그 자는 자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도다. 그래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시험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 시험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 않도록 우린 적어도 1시간 이상씩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 못하고 있지 그래 기도 못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 안 나오십니까? 예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못 나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핑계 대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려고 했더니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29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다른 그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때에 그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됐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다시 끌어가니까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다시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가 2시간 3시간씩 계속 기도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자녀도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예? 기도와 간구로 해라. 자, 기도하는 방법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포괄적인 얘기를 하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프로슈케 단어가.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의 뜻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도처, 기도하는 집,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을 향해서 이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도하는 그 집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걸 가지고 쫙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너무나 육신적인 기도다. 너무 정욕적인 기도다.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잘못된 기도네요? 알겠습니다. 그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게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먼저 어떤 기도가 돼? 이 프로슈케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도 여러분 서로 대화가 돼야지 그 사람과 친해지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자기 말만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거. 응? 또 같이 만나서 얘기해도 말도 못하게 자기만 얘기 다 하고, 알았지? 그럼 확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대화가 서로 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했다 그러면 이제 심차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기도 마무리가 다가오면 그때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혹시 잘못된 거 기도한 거 있습니까? 내가 혹시 육체의 욕심에 따라 기도한 거 있습니까? 내가 회개할 거 있는데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회개하지 못한 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스키 기도는. 그러면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 기도한 거 다시 수정하고, 그런 기도가 이 프로스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간구로 하되, 요거는 이제 간구는 단어가 달라요. 데시스라는 단어예요.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간절히 간청하고 탄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부르짖고 어떤 면에서는 간절하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한 여인 같은 그런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간구가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간절히 간청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잘 아실 줄 압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은 아주 젊었을 때에 아주 정욕적인 사람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라는 사람이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한 교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교부는 지금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모니카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진짜 늘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하기를 16년. 이 어머니도 대단하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16년 동안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더니 그 자녀가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그런 목회자요 신학자가 됐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런데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남편도 예수 믿지 않고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 남편인데 그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남편인데 이 모니카의 그런 끊임없는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 아마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편을 말년에 회개시키고 회심시켜서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좀 더 크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소중성을 알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길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있습니까?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품이란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우리가 참으로 신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 진짜 절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기도함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사단은 절망을 줄 수 없습니다.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낙심과 절망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이런 것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내 주위에서 다 떠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서 함께 늘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